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로 제목이 뭐예요? 너는 들어라. 왜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지 마태복음 16장을 가르쳐. 찾았으면 13절부터 같이 13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공독을 합니다. 26페이지 신약성경 26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가셔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묻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누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3절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지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게 어딘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던 곳이에요. 저기 계시던 분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있어요? 그 큰 그림을 한번 봅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 지역이 예수님의 사역 활동 지역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여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북쪽으로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 헬몬산이 위치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제자에게 읽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방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갑자기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물으면 당황하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예사를 하시고 물으시고 제자들은 갑작스럽죠. 그렇게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말을 해요? 14절을 한번 14절 이르되 그러는 세례요한 그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으니까 이렇게 돼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었을까요? 15장을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5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4절을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이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밥을 먹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냥 보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떡이 몇 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떡을 명하사 땅에 앉히시고 떡을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장주리에 차게 주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어. 그것이 7강줄에 남았다. 그 먹은 사람이 얼마나 그래요? 4,000명.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무리의 제자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말을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일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문 다시 1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인자를 누구라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과 같이 맞게 물고 있어요.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14절 똑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찌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나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할까요? 이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물로 세례를 줬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인물,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예수가 요한일까? 요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 세례 요한은 요한, 들어는 엘리야. 그러면 요한이 아니면 엘리야일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망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 엘리야는 엘롯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그 내용들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엘리야가 아니면 그럼 또 누굴까? 에레미야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애승선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면 엘리야일까? 이 백성들은, 무리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을 들어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로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력도 보고 또 병 고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런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적을 행하고 모든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거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술세계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지금 거의 마감하기 위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공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고 훈련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묻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10번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두고 따로 기도를 했습니다. 묻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바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합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물음에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그 물음에.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옆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쫓아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불쑥불쑥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물으면은 다른 사람은 조용하고 듣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쑥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각도 없이 바른 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베드로는 성의가 급한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적들을 한번 찾아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데 이 그물을 깃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 근방을 지나시다가 이 어부를 보고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 고기 그만 잡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는 날 따라라.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산을 많이 되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저분이네? 모든 것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니까 모든 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어부는 고기 잡는 것이 생업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또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14장을 한번 볼까요? 22절,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고 2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아까 그 갈릴리 바다 봤잖아요. 갈릴리 바다 그 근방에 있다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너희는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더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 따로 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때 마침 풍랑이 많이 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많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무리로 걸을 수 있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제자들에게 안심을 지켜줍니다. 28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시작.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2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위해서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리로 철북철북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또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에 걷도록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그래요? 그래 우리를 걸어 내려오너라. 물이 철렁철렁 가다 보니까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우리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믿음.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이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잘 살린 사람은 복 받는 사람. 베드로는 그것이 단점이면서도 멋있는 장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덤벙 뛰어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세상 계산 다 됩니다. 왜 말씀대로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말씀대로 뭐라 그러면 아이고 세상이 좋은데 세상이나 들어보면 많아. 자기 계산되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옆에 다른 제자들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 돌아가시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 그래요. 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감히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도 사람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는 또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세 번을 부인을 했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은 베드로의 그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 어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성격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고 쓰이는 수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어때요? 사람 계산 다 됐을 거예요. 온갖 세상 계산 다 됐을 거예요. 베드로는 순진한 사람이고 많이 배웠거든요.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부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배운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16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많이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봅니다.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노니.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 정치나 종교나 경제에 큰 영향을 행사하던 지식층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세상에 보고 있는 그 눈과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 것을 이렇게 아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잠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꽉 채워나가서. 약한 세상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때는 어때요? 급하게 죽을 때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럽니다. 그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고향은, 내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찾지를 않고 세상 것을 찾고 세상의 나그네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30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적들을 많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무리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주고 말을 했지만 병 고치는 이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해? 이래서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봤으면은, 저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래 예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치느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보여줬는데 네가 무슨 일로 나를 치러 가느냐? 너희들이 바꾸고 말하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이적을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병 고치고 이런 걸 했는데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를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은 나를 못 믿겠거든. 나를 믿지 않으려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적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39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내가 행한 이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마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어때요? 애타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건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솔직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세상 계산을 많이 되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이 많지 않은 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본문 다시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기적을 보고도. 근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 원래 시몬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부르는 이름과 이 마태복음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공부를 많이 왜 이렇게 불렀을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 찾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20장 15절에도 봤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이름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기도를 해도 풀리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부를까? 왜 요한의 바요나 시몬아? 그때 찾아보니까 히브리식 이름하고 헬라 이름으로 불렀어 그래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의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은 아버지예요.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요는 내나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명칭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불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가장 기쁘시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신분을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느 누구도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었을 때 그래 내가 가장 완벽한 말을 하는 거야. 그것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하시고 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 뒤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 시몬 한번 볼까요? 베드로라 하는 그 볏자 앞에 그 각도에 작은 선자가 있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뭔지. 뭐예요?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름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하는 그 대답을 듣고는 그래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이 베드로의 대답은 저와 여러분의 대답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대답을 같이 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란 이름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그 병도 약한 그 베드로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에 기초석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88페이지 14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의 앞에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모두 또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여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정말 요엘의 말을 인용을 해서 멋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봐라. 여러분과 저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꿈이에요? 주님 만날 수 있는. 세상에 그 꿈보다 더 큰 꿈은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행복한 것 같아도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의 꾸고 있는 이 꿈은 영원한 꿈이에요. 하늘 아래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별로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에요.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뒤로 한 장 넘겨서 36절부터 42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라고요? 3,000이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 시몬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순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다 버렸듯이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업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글도 모르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3,000이나 하더라.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순진해야 되는구나. 세상 것을 많이 따지고 생각하면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세상 것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그 교만이 계속 유지가 되면 끝에 가서는 패망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패망은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패망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순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6절, 4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했다.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즐거움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거기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혼자 집에 계시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식구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면서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4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18절을 한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건 3,000이나 구원을 받고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맡겼다.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열쇠라는 것은 창고나 어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하는 표식입니다. 무엇을 귀중한 것을 넣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열쇠를 어떻게 해요? 잠그지를 안 해요. 그냥 둡니다. 그렇지만 열쇠를 맡겼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을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의 그 대답은 순진한 대답은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풀면 매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면 메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내린다. 그 대신에 네가 그것을 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푼다. 네가 많은 사람들께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이 문의 열쇠를 주신 것은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이 베드로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저 여러분도 이 베드로 같이 열쇠를 받은 사람들, 베드로만 열쇠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같이 열쇠를 받은 동력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열쇠를 같이 받은 동력자들입니다.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열쇠로 세상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에 묶인 게 있으면 풀어줘야 돼요. 주님을 모르고 세상 뜻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열쇠를 우리는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 주신 그 권위를 우리는 더간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일은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 주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이 청지기 역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열쇠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비웃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여름에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